우리가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면 마태복음 3장과 4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러한 준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마태복음 3장의 그러한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는 2장과 가까운 시기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 거의 한 30년 가까이 한 27, 8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에서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하고 또한 유다와 그 주변에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고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러한 배경이 되는 그러한 시점의 그러한 때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전파였던 말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 전파였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시대를 준비하였는데 그 준비가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라는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죄의 삶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외침입니다. 단순히 눈물만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의미죠. 그리고 뒤에 보면 회개하라는 그러한 말씀 뒤에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이 말씀 그대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그러한 의미로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 하늘의 왕국. 그런데 이 국이라고 되어 있는 이 왕국은 바실레이아라는 그러한 그 헬라어인데 이게 통치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향하는 믿음으로 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세례 요한의 그러한 외침은 세례 요한이 그냥 생각해내서 한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이며 또한 그가 말하는 내용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자입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가 그냥 단순히 온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며 그 뒤에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게 이사야서 40장 3절과 4절 말씀에 나오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이며 언덕은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낮았던 데는 높이고 높아졌던 데는
낮아지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지리적인 그러한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유대 광야죠. 유대 광야는 그냥 사막처럼 쭉 펼쳐져 있는 지평선이 펼쳐져 있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골짜기가 굉장히 많고 산들이 있고 언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길들을 평탄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곱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편하도록 만드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이 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바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들. 회개할 것이 있는 자들은 회개하게 하고 죄로 향하여 가는 그러한 마음들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전의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여서 준비되어지지 않은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어야 되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한 우리 주변에도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이 말씀을 외쳐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는 낙타 터럭과 가죽띠를 하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낙타 터럭과 허리에 가죽띠를 한 것은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냐 하면 열왕기상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엘리야의 그러한 모습과 흡사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말라기 4장, 우리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쓰여있는 말라기 4장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 온다라고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으로서 와 있다라는 것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고 왔다고 외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이때에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곳은 요단강 주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던 그러한 교통의 요지였죠. 길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죄를 3장 6절 말씀같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일들,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광야의 샘교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천지를 지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죠.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며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가장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살리실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광야의 샘교회의 그러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불일듯이 주 앞에 나아오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주님의 그 회개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영혼들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광야의 샘교회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례 요한의 그 외침에 대하여서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밝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저는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세례 요한이 강단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교회에 나오겠다라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교회에 나오겠다라고 한 사람한테 들어오자마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러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 시대의 지도층에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가장 성경에 정통하고 성경의 선생이자 지도자로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성경의 선생이며 지도자라고 여기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이 지옥에 갈 자들로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8절 말씀과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전의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정도의 성경적인 지식도 있었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참되게 회개하며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신앙의 위선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지적할 줄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참되게 회개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었죠. 그들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육신적으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자체가 할례나 율법이 그들의 구원의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나는 어디 큰 교회 신자예요. 우리 목사님은 전 세계가 알만한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목사이고 나는 무엇을 하고 나는 어디 출신이고 우리 교회도 동일하죠. 우리 광야의 샘 교회의 성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우리가 정말 진정한 신자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열매 없는 신자는 참된 신자인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말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기준을 남에게 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죠.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10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런 위선적인 신앙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한편에서는 구원이지만 동시에 심판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경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시는 그러한 세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세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물로 주는 세례 요한의 세례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로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 두 번,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뒤에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입니다. 그것은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그러한 세례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세례이죠. 성령의 세례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성령님이 구원의 도장을 찍으시는 인치시는 그러한 세례입니다. 그런데 불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 이 불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특히 이 마태복음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불이 어떠한 축복의 그런 의미로서 나오기보다는 심판하시는 그러한 도구로서 이야기합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그러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그 세례요한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날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악한 길로 가는 자들에게 그 심판의 경고가 있음을 불의 세례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세례 요한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죄에 있으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세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